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7절에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이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오늘은 재물에 유혹된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민수기 22장과 22장 계속해서 쭉 발람과 발락의 스토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말의 뜻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유브라스 강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지방이라는 곳에서 부올의 아들이요 술사였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방인으로서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선지자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결국 모압 왕 발락이 제공한 재물에 문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게 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실족케 한 이중격자의 선지자라,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 할 때 그는 아모리인들을 섬멸한, 당시 아모리가 굉장한 큰 나라였고 부각이 있는데 이 아모리인들을 정말로 훈련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락을 시킨 거예요. 이 소식을 모압 왕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땅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미디안 나라의 장로들과 귀족들과 다 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그 당시에 선지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더라. 또 그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선지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저 부올 지방에 부돌의 아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하더라. 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케 하면 우리가 피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 하면서 민수기 22장 23장 쭉 보면은 발람에게 찾아가서 저 거대한 민족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 그런 스토리가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2장과 23장에서 우리들이 전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구절들은 우리들이 늘 가슴에 담아둬야 되겠죠. 발락의 민수기 22장 18절 보시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임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많은 물질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민수기 3장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 좋은 말씀이죠. 교회 생활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욕하고 싶은 마음이 약까지 온도할지라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그를 미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데 내가 미워한다?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민수기 3장 19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있습니까? 제가 잘 본 성경에 어떤 옆에다가 2010년 8월 14일 적어놨더라고요. 하나님 그 말씀 되게 주셨겠네요. 하나님 나에게 뭘 준다 그랬는데 이 말씀 아시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헛소리 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후회가 없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민수기 22장 이 3장에서 놀라운 구절들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물질에 유혹된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가 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기를 다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죠? 오늘 본문 중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한번 속을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 받은 백성이다.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저주는 뭡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큰 죄죠. 내가 예수 믿었다.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자녀들 잘되게 주신 것은 덤이요, 덤. 그냥 우리 옛날 시골에서 말하면 갱패 누나, 갱패 뭘 잘하면 옆에서 뭐 좀 주는 거 부스러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물질을 주든 자녀가 잘되게 하든 사업이 부하게 하든 그것은 천국의 영광에 비교하면은 it is 부스러기. 우리는 부스러기를 붙들고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오늘 발람을 통하여서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역사적인 사건을 고찰해 봐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하나님이 대대로 저주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족속들이. 그리고 출발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저 창세기 가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많이 들어봤지요.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유황불을 내려서 다 태워주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절정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동성연애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화내시킵니다. 노아 홍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동성연애였습니다. 로마가 멸망할 때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동성연애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동성연애를 찬양하고 동성연애를 합법하는 이 지구, 엊그저께도 저 인천에서 퀴어 문화 축제 열린 그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당기는 열심. 하나님 그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에게 피하라, 도피하라. 내가 이 성을 불로 심판하리라. 그래서 롯은 그 두 딸과 부인을 데리고 도망가는데 롯이 잘 살았습니다. 그 아내는 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지금도 소금기둥 잔해가 남아있습니다. 이 롯과 두 딸이 소알성으로 도피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범한 거죠. 아버지에게 오늘 술을 마셔서 큰딸이 들어가서 임신하고 그 다음날 또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둘째 딸이 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근거에 의해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발람을 찾아가서 발람에게 은금을 많이 주고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람이 처음에는 가지 않았지만 민수기 22장과 23장 쭉 보면 나중에 발람이 재물에 그가 넘어가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샘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발람을 우리 큰민족교회 성도들이 샘플로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들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발람의 길을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죠.
여러분, 어떤 영적인 힘을 빌어 소원을 성취하는 행위를 우리가 주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같은 주술 행위는 아주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에서 주술과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마녀와 사술자들을 쫓는 주문이나 죽은 자의 망령을 부르는 주문들입니다. 이 죽은 자의 망령을 부르는 것은 지금도 천주교도 하고 있고 불교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미사 드리면은 신부가 흔들면서 연기에 쑥 나잖아요. 연기 흐르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다 죽은 자의 영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발람의 주술은 이스라엘을 헤아리는 흑주술과 또는 백주술이 있는데, 백주술은 뭐냐 그러면은 악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주술이지만, 흑주술은 개인의 이기 목적이나 타인을 헤아려고 하는 것이 흑주술이라고 해요. 이 발람이 하는 흑주술은 바로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 주술을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상식적으로 알려고 전해준 것입니다. 여기 은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문과 부적이다. 주문과 부적.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주문이 있고 부적이 있는데, 이 주문이라는 단어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대법원이나 1심이나 항소심에서 판사가 쭉 있고 난 다음에 주문하겠습니다 하면서 상기 누구는 징역 몇 년하고 땅땅땅. 이 주문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인류가. 주문이란 무엇이냐? 최종 판결의 확정인 것입니다. 판사가 이번에 대법원장이 하면서 주문합니다 하잖아요. 주문. 이 주문이 그런 의미들이 좋은 용어는 아닌데, 이 용어를 사법부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하죠. 이 주문을 외우면은 실질적으로 악령들이 옵니다. 여러분, TV 보면 엑소더스라는 무슨 프로그램 있잖아요. 실제로 와요. 주문을 외우면은 악령들이 와서 역사를 합니다. 또 부적은 뭐냐? 사람을 악령으로부터 보호해준다 그래가지고 악령을 쫓는데 최고 효력이 부적이랍니다. 주문은 악령을 불러오고 부적은 악령을 쫓아내고. 또 웃기는 감방들이에요. 그 짬뽕들이죠. 이게 고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부적은 무슨 부적이냐면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부적이에요. 부른 게 값입니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 하나에 1억짜리 부적. 당군 교주의 창시자여 한때 점, 관상, 장명, 사주, 부적, 무당으로 유명한 김혜경 씨. 그분이 드디어 목사님이 됐습니다. 김혜경 씨가 우리나라의 당군 교를 만들었다니까요. 창설하신 분. 그 가운데 부적을 이렇게 팔아먹으면서 많은 재산을 획득했다고 간증한 걸 들어봤습니다. 한 번은 경상도 지역에 큰 부자 여사님이 찾아왔대요. 서울로. 사연이 뭐냐 했더니 바람을 피우는데 남편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크게 딱 손잡고 남편 바람 잡는데 이것 이상 좋은 게 없다. 뭐냐? 벼락 맞은 대추 나왔다. 부적만 붙여놓으면 된다. 2장만 가져가라. 2장만. 하나는 남편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하나는 베개 속에 집어넣고, 그러면은 바람기가 싹 사라집니다. 남편 호주머니 넣을 때 당신 바람 때문에 넣지 말고 이 부적을 넣고 다니면 당신이 크게 성공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넣어라. 그래가지고 이걸 3천만 원을 2장 주고 사왔습니다. 하나는 남편 베개 밑에, 하나는 남편 옷에다 딱 넣으면서 출가할 때마다 남편한테 이 부적 당신을 아주 크게 해준다더라. 붙이고 다니라. 어느 날 남편이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여러 얘기를 하다가 호주머니 보니까 뭐 잡힌 거예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쓰는 부적을 탁 꺼내면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느냐. 그 남편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 친구들이 다 놀래죠. 근데 거기에 자기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울 공대 건축과 교수가 있었대요. 서울 공대 건축과 교수. 나 좀 보자. 보자더니 쭉 보니까 이거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아니고 이 소나무로 만든 거다 해가지고 둘이 옥신각신 싸움이 붙었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부인하고 또 싸움이 붙었습니다. 내 교수가 그러는데 서울대 공대 교수인데 이게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고 소나무로 만들었는데 너 사기 당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날 밤에 싸우다가 아침 새벽녘 일찍이 이 여사가 또 총알 택시를 타고 서울에 있는 김혜경
이 교주한테 찾아오고 대답한 말이, 대사님, 이 부적이 벼락 맞은 대추나무입니까? 소나무로 썼습니까? 속으로 김혜경 그 사람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사기죄로 걸려들었구나 하는 순간에 악령이 자기에게 아주 지혜로운 말을 주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했답니다. 벼락은 악령이 지혜를 준 거예요. 악령이요. 여사님은 이 부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느냐? 신령한 눈에는 신령하게 보이고 개, 돼지 눈에는 그렇게 보이느니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여자가 꼬리를 팍 내리면서, 예, 대사님, 제 눈에도 벼락맞은 대추나무 부적으로 보이나이다 하고 가대. 묻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재미없는 거. 지금도 이것들이 효용이 있다니까, 효용이요. 그러니까 부적 같은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니까. 여러분, 그런데도요,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 집에나 사업장에 가보면은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복을 줄 줄 알아요. 저도 이번에 도장 빨았는데, 우리 영무동에 그 청년이 한 30대 초중반 되더라고요. 도장을 소개하면서 저한테, 사장님,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있는데 그걸 만들어라. 속으로, 이거 가만 보니까 한번 달라 했더니 이 청년이 결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받았는데 아버지가 전화 왔어요. 아빠, 나 지금 뭐 하고 있으려고. 지금 상태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있는 걸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대추나무는 물 있는 데서 자라지 않습니다. 물 없는 데서 자라요. 그러니까 대추나무가 벼락 맞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 속고 있는데 거기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신탁을 펴버리고 발락이 요청한 것을 그가 한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발람의 사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빌어 자신의 인간적인 유익을 구하는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자신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지킨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막 그렇죠. 물질이 하나님 못지않는 위력을 발휘하니까. 그러나 이 사단은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하게 타락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물에 대해서 훈련되지 않는 그가에게 재물을 주어지면 그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 방정식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면은 나 주님을 잘 섬기겠다. 그런 사람 거의 없고, 하나님이 훈련되지 않는 자에게 물질을 주면은 그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재물에 대해서 실패한 선수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 사람이 구약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입니다. 아간이 그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 금덩이를 숨기는 그 사건 우리 잘 알 수 있죠. 신약에 가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제치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죠. 많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마라,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전서 6장에는 욕심 때문에 믿음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물질을 탐하는 거죠.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시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않냐 나를 품문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있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런 일에까지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니,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내가 깨닫고 묵상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한다.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 이걸 또 잘못 오해하더라고 사람이. 저 미국에서 어느 교단에 한 대 한번 가봤더니 참기름을 가지고 머리에 바르다니까. 왜 그랬더니 기름 부음을 주는 거야. 아직도 어두운 밤이구나.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참기름이 있고 없어 들기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희한한 교단도 또 안수기도 하면 가서 참기름을 머리에 발라요. 오히려 왜? 의미는 모르니까. 기름 부음이 뭐라고요, 여러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사람을 너희를 가르치며 또 참되고 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성되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물질과 명예와 모든 판단할지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 말씀이 그를 지켜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짧게 세 가지만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재물로 유혹하는 사단의 역사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여러분 그 투자 신탁 누구 말하면 우리 최영철 대표님 잘할 텐데 1,300억 주고 그 신탁사를 인수한 아주 거의 대단한 사람입니다. 문 누구라면 다 알 거예요. 아마 신앙이 좋고 간증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뻥 넘어지고. 그런데 여러분요, 한 컷들 딱 열어보니까 지저분하게 돈을 번 스타일. 지저분하게, 아주 지저분하게. 안수 집사라는데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돈 벌어서 뭐합니까? 남 앞에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돈을 버는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돈 벌어서 뭐하게? 예수도 잘 믿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얻는 능을 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되니까요. 민수기 6장에 또 신명기 6장에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준다 그랬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왜 꼭 전제가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요, 나중에 부자 되면요, 그 재물이 지꺼야 됩니다. 하나님 것이 되잖아요. 사단이 발람을 유혹한 이 사건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시고 컨트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직 돈이 날 잡아먹어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돈이 나를 나중에 그를 위험 구렁텅이로 집어넣어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이 주어지면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되어주고 청직인 것을 인식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면 발람의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바로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제 반면에 재물을 사랑하고 숨기면 저주가 되는 것이 이 물질인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돈과 하나님 중 어떻게 할래? 겸하여 숨길 수는 없다 했습니다. 그럼 오늘 사람들은 겸하여 숨긴 것이 아니라 돈을 더 숨기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정신없어요. 장로도 그렇고. 두 번째로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불순종이 들어옵니다. 발람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그가 듣고 순종을 했지만 더 큰 재물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흔들려.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보고 가라 그러면 이미 끝나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르신 말대로 이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들이다. 복 받는 백성들을 어떻게 네가 저주할 수 있겠느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큰 돈으로 흔드니까 어떻습니까? 흔들린 거죠. 마음속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발람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죠? 안 그러던가요?
저는 신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더라고요. 안 가야 되는데 신학교를 목사님이 안 돼야 되는데 돈이 없고 핑계가 좋더라고요. 하나님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지금 월 보증금 70만 원에 그 당시니까 차고 있는 보증금을 빼서 학비를 대라가. 이거 빼고 어디로 사합니까? 갈등을 많이 했는데 그때 생각이 주택복권 처음 나온 거죠. 주택복권이 표준 1억 딱 명은 나옵니다. 지금 로또는 많이 나오지만 이거 사서 당첨되면 좋겠다. 며칠 동안 내가 주택복권 1억에 당첨된 꿈을 꾸면서 살았다니까요. 구름 위에 1억이 당첨되면 집을 얼마 갖고 어떻게 하고 10년 동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재밌겠다. 허망된 꿈에 살아졌던 거죠. 이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로우로 막 흔듭니다. 욕심이 생겨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재물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버렸어요. 이번 여러분 PD 수첩 보셨나요? 대형교회 방영을 했는데 인터넷 탑10 실시간 뉴스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저도 그분을 압니다. 원로 목사님은. 대학 다니다가 집회 가서 봤을 때 대단했어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고 실질적으로 대단해서 우리 친구도 거기에 뿅 빠져가지고 거기 이상한 데로 들어갔더니 말 안 듣는 거죠. 여러분요, 자기들의 말에 의하면 부인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10만 명.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많은 수천 명 교인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난 교회로부터 단돈 1원도 받아본 적이 없다. 교인들이 어떠서 울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최고다. 이제는 그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한 달에 원로 목사인데 피리스집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5,400만 매달. 아들은 2천만 원씩. 그런 말은 하지 말지. 교회 돈 받지 않는다 말다. 그게 전도문을 팍팍 맡기게 하는 아주 핵폭탄. 그러면서 이 PD 기자가 어떤 한 카트를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할머니가 폐지를 주어가지고 그 돈을 헌금합니다. 저는 그 할머니 한국 처음 가면은 엄청난 상관이 있을 거예요. 원래 폐지 줬느냐? 아니더라고요. 집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막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상금을 사십시오. 교회 크게 지었는데 집을 파십시오. 할머니가 순수한 마음으로 집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우리 교인들이 마음이 조금 못했을 때 여러분 집 파십시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맛이 갔구나 하고 떠나가 버려요. 가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집 팔아 그랬으니 팔아야 그러지 말고 우리 목사님 맛이 갔구나. 교회를 떠나자. 저희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근데 혹시라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동을 준 거예요. 집 팔아서 성경 보내라. 감동이 오면은 그때 저를 찾아오십시오. 같이 상담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특별하게 복을 주려 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그냥 아주 강제적으로 그냥 오늘 다 집 팔고 전세 들어가고 나머지 또 내십시오.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목사님 맛이 가고 있구나. 빨리 교회를 떠나시는 게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을 벌으면 뭐 하겠습니까? 나이도 자그마치 80이 넘는데 그 돈 가져갈 수 있습니까? 하나도 못 가져가요. 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교회 이 돈의 노예된 목사들 우리끼리 얘기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이 전도가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가 도매꾼으로 넘어간다니까. 저 목사도 똑같겠구나. 그러니 감수하면서 우리는 지금 목회를 해요. 예전에는 목사님 그러면 그래도 존경했는데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목회를 해요. 한두 사람이라도 더 주님 오실 때
천국에 인도해야 된다는 그 책임이, 무거운 책임이 우리 젊은 목사에게있습니다. 저 내일은 60이 되면 젊은 목사는 아니지만 사실 그렇지. 그래서 저희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 은혜로 세워가는 것이지 결코 돈으로 세워가는 것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있는 나는 건축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 냅시다 그런 소리 안 나와요. 혹시나 하면 제 입에 바늘로 꿰매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보고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물질을 주었습니다. 우리 그러면 교회 옮겨봅시다. 이건 가능해도 다음 주 오실 때 하여튼 숨겨놓은 돈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맛이 갔구나. 교회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재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재물에 물욕이 오면 판단이 흐려져요. 판단이 흐려져요. 발락이 보낸 많은 물질 때문에 유혹이 되어져서 그가 판단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는 나의 백성들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습니까? 판단력이 부족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력이 성덕에 흐려져 버리면 골치 아픈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이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면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은 괴로운 것이죠. 근데 자리를 못 떠. 왜 못 뜨느냐? 그 자리가 안주할 자리이기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대형교회에 있다는 것이 자기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 뭐가 있나 보지. 근데 영적으로 늘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이상한 말을 들으면 영이 껴있는 사람은 견디질 못합니다. 괴로워버려요.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요 찔림이 오는 것은 좋습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합니다. 근데 뭐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다 그러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메시지 자체가 잘못된 오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판단력도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니구나. 우리는 지금 계속 물질에 대한 시리즈를 같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것이지 오늘 새로운 성도가 가지고 이 메시지 들으면 이 교회 목사가 돈 내라 그러구나 얘기를 해버린다니까. 그렇죠? 지금 성령께서 부족한 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줄 터인데 너희들 물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럼 나는 누구냐? 그 물질을 맡겨 나에게 잘 관리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청지기. 물질은 결코 내가 섬김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사용해야 할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훈련이 되어야 되느냐?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침 오실 때 교회에 헌금하지 않습니까? 헌금하죠. 교회 오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많든 적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1,000원도 좋고 1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뭘 고백합니까? 주님,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의 표현이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가기 전에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곡물들 형편에 따라서 드렸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의 고백의 표현이 뭐냐?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헌금 전해가지고 물질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반대. 그건 아니다. 안 합니다. 큰 교회 가면 막 이게 외미치 돌리고 하잖아요. 이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먼저 주님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이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돈 10원짜리 그 다리미로 됐다니까요. 깨끗하게 드려야 한다고. 그건 너무 과하고 엉뚱한 표현이고 그 정성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물질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일주일 동안 잘 관리를 했습니다.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표현이 또 물질을 들은 거예요. 저 교회 가니까 돈 들여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절대로. 그 다음에 내가 또 물질을 들으면서 뭡니까?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물질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또 마지막으로 뭡니까? 내가 물질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의 삶의 물질로 절대로 공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잘 모르셨죠? 내가 안 했습니까? 그거예요. 백수양상관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물질을 드리면서 주여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물질 없으면 그냥 어디 오세요. 주님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거 가장 기뻐하세요. 그게 물질에 대한 훈련인 것입니다. 그것만 잘 되면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수억의 돈을 맡긴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심할 것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심해요. 네가 나의 영광 안에서 쓰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그냥 꽁꽁 은행에다 감춰놓고 있으면은 주님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날개 달개에서 다 날아가게 해버립니다. 병을 걸리게 하든 교통사고를 나게 하든 그런 수치를 통하고 오늘 우리는 이 발람의 일을 통해서 물질에 유혹되지 말고 나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늘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부의 축복을 주의 나라와 영광에 마음껏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80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며 망령의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황금이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내 맘에 오시니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